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너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의 주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번째로 구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부족했던 부분은 19장과 20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이 19장과 20장을 살펴보니까 구스에 대한 그 기사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때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이 좀 부족을 했고 또 이 구스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나오지 않아서 현대의 그 지도를 보고 이것을 구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구스에게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주전 한 715년경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왕조가 뭐냐면 바로 구스 왕조예요. 에티오피아 그 왕조. 이곳이 바로 18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일강의 그 밑에 세 개의 그 강의 줄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수단에도 그 강이 걸려 있고 에티오피아에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가 남수단과 이집트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절에 오게 되면 뭐가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똑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18장은 구스에 대한 거고 19장은 애굽에 관한 거고 또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관한 똑같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얼핏 살펴보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언은 구스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구스에 대한 예언이 맞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당시에 애굽을 바로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지금 에티오피아에 주어진 예언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은 7번째로 예언이 주어지죠.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이 7번째로 주어지는데 애굽에 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애굽에 주어진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 자, 이 두 장, 19장과 20장의
예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공략,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다가 같이 동맹을 할 것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또 동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유대 전쟁사. 정말 재밌어요. 유대 전쟁사.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용들을 정말 원래는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대 전쟁사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그걸 오후 예배에 하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대 전쟁사로. 참 재밌어요. 유대 전쟁사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또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는 애굽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이 애굽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19장에서 20장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애굽이 자랑하는 이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이 자랑하는 지혜, 그 지혜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벅찰 것 같아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으리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냐? 자, 이것은 애굽, 이집트죠.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가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죄다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종종 이렇게 구름, 바람 이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시편이나 신명기나 사무엘 하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살펴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온 천하에 미치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걸 나타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지금 뭘 타고 오셨어요? 구름. 그러죠?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또 애굽인들의 마음이 녹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 하게 되면 많은 신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 일본을 예상을 하면 됩니다. 일본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게 우상이잖아요, 일본은. 뭐 어떤 사람은 뭐 2개, 3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다 신으로 삼겨버리는 게 삼아버리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 다신교,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들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엘릴림이라고 해요. 엘릴림.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엘릴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직역을 하면 엘릴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사람들이 예언으로 듣기 때문에 떤다는 거예요. 애굽에 존재하는 많은 그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세월이 좀 많이 흘렀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죠. 언제? 출애굽 때. 출애굽 때 이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나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시고 하는 이러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니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의 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도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4절까지 이어지는데요. 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웃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성읍들끼리 싸우고 나라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애굽 나라라고 하는 그 전체에 내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서로 다투게 할 것이다. 같은 민족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성읍들끼리,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애굽은요, 역사적으로 내분이 엄청 많았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형제에서 이웃으로 또 성읍에서 나라로 그 범위와 강도가 더욱더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애굽은요, 처음 6대 왕족까지는 아주 강하게 연합이 잘 유지가 됐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하나였던 이 애굽이 42개의 여러 지방으로 나눠지게 돼요. 42개로. 그것을, 영어로 로메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집트가 42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으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2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성읍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도시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도시국가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웃끼리 싸우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분이 아주 그냥 좀 심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이런 내분이 일어났던 그 기간이 약 20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12대 왕조에 들어서서 이것이 또 하나로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하나로 이집트로 통일왕국이 돼서 한 200년 동안은 또 강한 연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분열과 또 내란을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이 애굽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25대 왕조 때에 에티오피아 왕조가 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이집트가 이렇게 남이집트하고 하이집트하고 상이집트라고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수단 쪽에 있는 데가 하예요. 그리고 저쪽 위쪽이 상이에요. 이 이집트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내분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분을 종식을 시킨 게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이게 종식을 시키고 에티오피아의 25대 왕조가 딱 이집트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25대 왕조가 되는데 715년에서 664년까지 주전 BC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715년에서 664년 그 전후로 이 이집트의 혼란은 아주 그냥 극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내분이겠죠, 내분. 분열과 내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자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어떨까요? 애굽 백성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그냥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이러한 심정이겠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심정. 그러한 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 백성들이 3절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애굽인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의 정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정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무산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우상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빌게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마술사를 찾아가게 되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의 혼병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라고 헤매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애굽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인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 나가는 지혜, 분별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잃고 낙담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돼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쇠약하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공허하게 되다, 쏟아버림을 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정신이 쇠약하다라는 이 말을 붙여서 분석을 해보니까 애굽인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봐보세요. 1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놓고 지역마다 또 분열이 되고 또 2절에서는 내분과 내전이 일어나고 또 3절에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할 때하고는 엘릴림, 아까 뭐라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그 우상들, 다신교죠? 우상들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이런 혼란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속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악한 왕을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폭군과 같은 잔인한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 폭군이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잔인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학자는 애굽의 삼페티쿠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아수르의 사르곤 왕 또는 에사라돈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고도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잔인한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들은 많이 있는데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주인들이라고 하는 이게 복수명사거든요. 주인들이 복수명사인데 이 복수명사를 보고 칼빈은 이렇게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여러 군주들. 왜 애굽에 여러 군주들이 있죠? 42개의 성읍들로 나눠졌다겠죠. 그 여러 군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상의 특정한 인물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조금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잘 안 맞기도 해요. 안 맞기도. 그런데 이제 주전 한 720년, BC 720년과 710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애굽과 하부 애굽 사이에 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 애굽의 내전을 제가 아까 누가 종식을 시켰다고 했죠? 에티오피아 구스가 이것을 종식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43년까지 이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통치를 해요. 통치를. 그리고 또 710년 경에는 이 에티오피아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애굽을 에티오피아의 왕의 아들이 이렇게 또 하나를 또 통일을 시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64년, 그러니까 BC 664년 경에 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애굽까지 구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면서 이 구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세기라고 하면 601년부터 700년 BC 그때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7세기 중엽에 아수르가 나일강 삼각주, 우리 지도 좀 보여줄까요? 나일강 삼각주가 어디냐면 저기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부분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저 부분 나일강 삼각주를 아수르가 이렇게 와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애굽의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그 잔인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곳이, 그 나라가 아수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애굽의 이 우상 종교로 인해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두어 가지로 교훈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때요? 혼란스럽죠.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불안할수록 또 개인이 불안할수록 어때요? 무엇에 많이 빠지게 되죠? 토속신앙 혹은 미신 이런 거에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미신의 광신도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할 때, 이럴 때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좀 우리나라도 많이 흔들릴 때 보면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종교 집단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럴 때 그런 종교 집단들이 대부분이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이런 혼란 속에서 애굽이 누구를 계속 찾게 되죠? 우상신들, 그리고 점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그 우상신들, 아무것도 아닌 우상신들이, 점쟁이들이 그들의 지금 이렇게 불안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오늘 교훈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과연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불안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일까요? 아닐걸요? 네이버. 맞아요. 요즘 IT 시대니까 네이버를 찾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먼저 붙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붙든 것이 내게 다가와 있는 그 문제들을, 두려움들을 해결해 줘요, 못 해줘요?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잡고는 못하나 봐요.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고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지푸라기를 절대 놓지 못하죠. 지푸라기를 놔야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푸라기를 잡고 어떻게 잡겠냐고요. 못 잡는단 말이에요. 저의 심정이고 여러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힘든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잡는단 말이에요. 못 헤어날 수 없다면 못 헤어난단 말이에요. 애굽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을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쏙 하나님만 빼놓고 모든 걸 다 섬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빼놓고 모든 걸 다 섬긴단 말이에요. 애굽은. 이게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가장 큰 우상 누구? 나 자신. 그렇죠. 그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